사사기 8장 33절부터 9장 57절 말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네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모으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수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네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8장 33절부터 9장 57절까지 말씀으로 제 아무리 악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십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기드온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은요, 사사 가운데에서 명함이 가장 갈리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밝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미디안을 치는 그런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면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의 이야기에는 더 짙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기드온의 전쟁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누군지를 증명해 보이겠어.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야 되겠어 라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어두움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가장 정점에 올랐다가 가장 급격하게 하락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게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강세는요, 그의 대만이 아니라 그 다음의 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비멜렉입니다. 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인물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의 정중앙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는 누가 사사입니까?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서 건진 사람들을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방인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이야기가 사사기인데 그 사사기의 정중앙에 사사가 아닌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던지고 있는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이방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도 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그런 자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만 이스라엘을 어려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지도자들도 이스라엘을 가장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는 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구원하는 일이다. 어쩌면 이런 아이러니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한 인물이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아비멜렉 이야기는 이런 사람 정말로 왕 될 자격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사기의 기드온의 이야기의 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그냥 오래도 기다릴 것 없이 거의 즉각적으로 바알 숭배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그들은 전혀 기억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드온의 집에 대해서도 전혀 후대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호와를 떠났고 우상을 섬겼는데 기드온의 집을 후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한 그의 집안을 후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운이 남습니다. 어떤 여운입니까? 기드온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의 집안에서도 어떤 그런 후거가 있겠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그 집안에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9장 1절부터 21절까지는요. 아비멜렉이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멜렉은요.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후에 그 아들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아비멜렉, 그 이름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근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란 이름 누가 줘줬죠? 기드온이 줘줬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어떤 인물입니까? 기드온은 왕이 아니라고 자기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 하는 일은 왕이고 왕인 것 같으면서도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 이름을 짓기를 아버지는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요, 좀 진짜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기드온과 세겜의 첩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요, 아버지를 꼭 닮았어요. 근데 아버지 좋은 모습을 좀 닮아야 될 텐데 아버지 진짜 안 좋을 때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기드온의 전쟁을 위해서 자기의 명분과 신념을 위해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모든 정적들을 쳐내는 이런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이죠. 자, 40년 동안 아버지 기드온이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난 왕이 아니야. 그런데 왕인 듯 하면서 왕이 아니면서도 이러면서 사사로서 사역을 했었죠.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인 이 기드온은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했을 때 아마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난 아버지 같이 안 살 거야. 난 아버지가 사사라고 하는데 왕 아니라고 하면서 거의 왕처럼 살았잖아. 근데 나는 왕으로 살 거야. 이렇게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축복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 첩이었던 세겜의 어머니는 그것을 축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 집안 사람들을 전부 다 적으로 몰고 이제 어머니 쪽으로 붙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외가 쪽 사람들을 붙어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외가 쪽, 세겜에 있는 외가 쪽 사람들한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여론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 전화로 여론조사 같은 거 받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받으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선택하실 수 있겠거든. 여러분들한테 70명의 왕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70명의 왕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명의 왕을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섬기시겠습니까? 당연히 한 명을 섬기겠죠. 지금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70명의 왕을 섬기시겠습니까? 한 명의 왕을 섬기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고륙입니다. 여러분들의 친척 혈육이에요. 제가 그 한 명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라고 점점점 합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외가 사람들의 형제들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퍼져서 아주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호의적인 여론이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더니 얼마나 호의적이었는지 사람들이 돈을 성금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정치자금, 오늘로 이야기하면 정치자금을 은 70양을 정치자금으로 그에게 줍니다. 자, 그런데요,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아비멜렉 아주 야비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은 70양을 가지고 뭘 하냐면 건달들을 고용합니다. 깡패들, 정치 건달들,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뭘 하냐면 자신의 정적이 될 수 있는 자기의 자신의 형제의 형제들, 그러니까 70명이나 되는 자기의 형제들을 전부 다 죽이는데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걸 한꺼번에 잡아 죽였는지 하나씩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70명이나 되는 자기의 형제들, 그래도 혈육인데 그들을 전부 다 정적들을 제거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되어야 되니까 내가 왕이 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살리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건달들 손에 그들을 다 죽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적이 다 지금 제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겠어요?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정한 자여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요, 하나님이 정한 것도 아닙니다. 세겜 사람들이 정했고 아비멜렉이 셀프로 거의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아비멜렉 지가 정한 방법, 세겜 사람들이 정한 방법으로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불법하게 왕이 된 자였다는 것이죠. 이런 자는 왕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아주 그냥 끔찍한 그 사륙의 현장 가운데에서 유일한 한 명의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요담이요, 그 형제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그 요담이 이제 그 전쟁, 그 학살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남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세겜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개하면서 사람들 앞에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겜성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산 위에서 아주 소리를 높여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유를 들어서 아비멜렉을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주 길고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듭니다. 나무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나무들 가운데서 왕을 뽑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각 나무들에게 물어보면서 왕이 될 거냐고 물어봤다. 처음에는 감람나무에게 물어봤다. 그리고 나서는 무화과나무에게 물어봤다. 그 다음에는 포도나무에게 물어봤다. 그들에게 물어보기를 네가 왕이 될 거냐고 물어봤고 설득하기도 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난 왕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거부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는 왕이 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하니 나는 이것을 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들은 왕이 되기를 거부하였다. 그런데 가장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가시나무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나섰다. 그러더니 더 나가서 다들 내 그늘 아래 들어오시오 라고 하면서 만약 그늘 아래로 들어오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이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가시나무가 어떤 존재냐?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그늘 없는 가시나무가 그럴 자격도 없는 존재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고 다 내 밑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지금 아비멜렉을 분수도 모르는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비꼬고 아주 비난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비멜렉을 분수도 모르고 날뛰고 있는 아비멜렉을 오히려 잠잠케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에게 동조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그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7절과 1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해서 오늘 셰겜 성읍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 기드온의 집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했던 그 사람, 그 아비멜렉, 이 사람이 자신의 세겜성 같은 혈육이라고 해서 당신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게 말이 다 되는 일입니까? 지금 그렇게 고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 일이 정당한 것이다라면 이렇게 해주시고 이것이 부당한 일이라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합니다. 자,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룻바알과 그의 가족에게 행한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가족에게 행한 일이 올바르고 참되다면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아 행복하게 사십시오. 또 아비멜렉도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길 원합니다. 서로 잘 되길 원합니다.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 잘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공정한 일이라면 말이죠. 자, 그런데 20절에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한 일이 올바르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과 밀로의 지도자들을 태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일이 불의하게 시작된 것이다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과 밀로는 세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세겜 옆에 있는 그 도시에게 불이 나와서 그 지도자를 태우길 바랍니다. 또 세겜과 밀로의 지도자들에게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태우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일이 정의롭게 시작된 것이다라면 둘이 같이 화평해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의한 것이다라면 당신들 서로 가운데서 내분이 일어나서 세겜은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 내분이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께 정의롭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22절과 24절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내립니다. 한번 읽어보죠. 22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뭘 이야기하죠? 바로 이 일이 불의하게 진행된 일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 사이에 반목이 시작되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이 불의한 일로 시작된 것이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또 분열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이제 불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하냐면요. 아비멜렉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심상치 않게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아주 약탈하는 그런 일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25절 말씀에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다니는 모든 자들을 다 강탈하게 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그냥 가만히 있었겠을까요? 알았겠죠. 지금 세겜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둘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 긴장이 팽팽한 상황 가운데 이 긴장을 터트리는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다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외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외부 사람들이 이 세겜에 와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자, 정착을 하는데 어느 날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술을 잔뜩 마신 거예요. 그런데 술을 마시더니 이 사람들이 그 세겜성 안에 뭐 다 알기는 알지만 그런데 마치 이렇게 뭐랄까 그냥 금기시되어 있던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아비멜렉에 대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욕을 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 아비멜렉 저 사람 말이야 세겜 출신도 아닌데 근데 저런 사람을 우리 왕으로 섬겨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그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이제 불평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에 세겜 사람들은 어땠죠? 세겜 사람들은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이 아비멜렉의 폭정이 마음에 안 든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들의 여론도 들끓고 있는데 지금 거기다가 아주 기름을 부은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에게 들어갔죠. 아비멜렉이 이제 그 얘기가 들어가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비멜렉은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 이 일을 처단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그 일을 퍼뜨렸던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내쫓습니다. 그리고 가알은 뭐 그냥 싸우지도 못하고 내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허망하게 끝나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바로 세겜 사람들. 그러니까 그 가알은 뭐 문제를 터뜨렸던 사람이지만 그 세겜 사람들 아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이제는 자기 편이었다가 이제는 차갑게 돌아선 그 세겜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가알을 내쫓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세겜 성 안에서 사람들이 아침에 일을 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비멜렉이 성 밖으로 나오는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 성을 공격해서 성읍 안에 있는 세겜 사람들 모두를 다 공격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성을 헐고 거기다가 저주의 상징으로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세겜 옆에 있는 세겜의 망대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좀 피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밑에서 장작불을 떼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망대를 가지고 죽이는 건요. 그 아버지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도 자기의 동족들을 망대로 숨어들어 있는 자기 동족들을 전부 다 죽였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은 망대만 보면 막 다 불태우고 다 깨뜨리고 그런 사람 같아요.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아비멜렉의 최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응징을 가한 후에 이 아비멜렉은요. 가만 멈춰 있지 않고 여세를 모아서 데베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데베스는 어디냐면 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아마 이렇게 좀 반역을 저지르는데 동조했던 사람들 같아요.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바로 그 데베스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도 공격을 시작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도 다 살려고 망대로 숨어들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요. 어떻게 했죠? 바로 이 아비멜렉이 망대로 숨어든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또다시 밑에서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 맷돌이 떨어져서 이 아비멜렉의 머리를 쳐서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죽음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자, 아비멜렉의 이야기는요, 우리한테 이런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사시대였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가운데서 아비멜렉 정말로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악이 횡행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악이 횡행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사가 되어야 할 존재조차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으면 그런 모습처럼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비멜렉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들은 망대만 보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망대 아래에서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돌려받기를 원하는 대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혹시 너무 어둡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돕는 자들도 없고 왕이 될 만한 지도자도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러나 꼭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악이 횡행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